여러분, 삼성그룹을 이제 창업했던 고 이병철 회장은요, 일생을 마치기 전에 기독교를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들 속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어려운 질문 두 가지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또 하나 질문입니다.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 흉악범들 있죠? 왜 만들었는가? 이 질문들은요, 각기 다른 질문 같지만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악의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단순히 도덕 또는 윤리적으로 나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또 슬프게 만드는 모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말은 전쟁이나 범죄나 재해나 사고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오늘 이 악의 문제 가운데 불행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이 어떤 사실을 취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의 책들 가운데서 악의 문제, 이런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욥기는요, BC 180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책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욥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여기 보시면요, 이 욥은요, 우스 땅, 우즈, 유제트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지의 마법사, 오제트의 마법사는 알지만 우스 땅에 욥을 모르면 이거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죠? 오늘 말하면 해리포터나 어벤져스는 아는데 욥을 몰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스 땅이 욥입니다. 근데 여기 욥이 어떤 인물인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욥은요, 완전하고 곧바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다. 이것은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한 관계로 묶여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죄를 쉽게 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쉽게 범죄 가운데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지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나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고성능 카메라 지금 다 찍히고 있어요, 여러분요. 스마트시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욥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욥은요, 굉장히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요,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와, 이 말씀 보면서요, 욥이 정말 훌륭한 인물이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죠? 욥은요, 잔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잔치와 함께 번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일관되고 신실했다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런 좋은 아버지였던 욥에게,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욥에게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밤이 찾아옵니다. 시련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사건 배후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뭔가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욥의 인생의 무대 배후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대 저 위편에서요,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무대 저편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은요, 고소하는 자, 또 대적, 큰 원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하나님의 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요, 마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악의 문제,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생각할 때요,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상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리켜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 근데 분명히 알 것은요, 이원론적 신과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행한 일을 만나면 곧잘 마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선한 신이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근데 농사가 안 되면 악한 신이 분노했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뒤에는요, 인생의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선한 신과 악한 신에 좌우된다는 이원적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악의 문제를 접근할 때 이 이원론적 입장에서 접근하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욥기는 이원론적 신론이 성경적 사고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적수가 못 되는 존재예요. 욥기 1장 7절에 보시면요, 말씀하시죠.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늘다가 오나이다. 즉 사탄의 활동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요, 같은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조금의 틈만 보여도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실타래를 헝클어서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꼬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탄의 활동은요, 여기 마지막 11을 보시면요, 주께서 사탄이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 욥입니다.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사탄의 활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적수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탄의 활동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주제인 악의 문제도, 또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역병의 재앙도, 불행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 속에서 시작됐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직접적으로요. 한번 이사야서 45장 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는데 어둠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빛이신 하나님께는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또 평안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그러면 악은요, 재앙은요, 어떻게 존재가 됐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재앙은요, 영어로 보시면 evil, 악입니다. 재앙도 되고 악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은 존재할 수가 없죠. 많은 신학자들, 많은 철학자들이요, 악의 기원에 대해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 불행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악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어디 존재할 수 있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요, 어둠을 창조하시고 또 재앙을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사악한 자도 만드셨습니다. 잠언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또 위키드, 적그리스도입니다. 교리적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이 있죠. 창조주시니까, 주권자시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증언하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만드신다고 할 때 모든 것은요,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든 겁니다. 여기는 재앙도, 고통도, 지옥도, 사망도, 악까지 다 모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야, 주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시고 또 악을 창조하는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올 때 이 불행의 밤을 맞이하는 크리스찬다운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욥을 통해서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불행의 밤을 맞이하는 중요한 몇 가지 삶의 태도를,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욥기 1장에 보시면요, 욥은요, 연속적으로 4가지 불행한 사건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불행이 아니에요. 불행 다음에 다시 더 센 불행이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강타해 오는 이런 모진 시련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14절 15절에 보시면요, 첫 번째 사자가 등장해서 이런 불행을 보고합니다. 소와 나귀와 종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의 속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사자가 등장하네요. 16절에 보시면 양들과 종들이 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는 불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던 낙타들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종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접합니다.
아마도 이 세 번째 비보를 접할 때까지는 욥에게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비보를 또 듣게 됩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욥의 아들, 딸들이 모조리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처지를 욥의 불행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욥이 당한 불행의 현실은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역병 때문에 영적으로 또 경제로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을 욥의 불행과 비교해보면 명함도 없는 놈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불행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불행의 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시면 정리해 볼게요. 욥이 한 일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욥은 슬퍼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20절, 본문 20절에 보세요. 20절.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행위는 아주 큰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가장 참담한 슬픔에 그들은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상처가 아물면 다시 겉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매튜엘리 주석에 보니까요, 욥은 돌이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돌이 아니었다. 성경은요, 감정의 표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도요, 감정 표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아마 우리 베덴 성도님들 모두가 다 보수적인 환경에 자라셨는지 너무 어색해. 감정 표현이 어색하고, 저부터 어색해요. 또 인색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동심내교회 예배 시장을 가끔 보거든요. 제가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은사주의 집회처럼요, 감정 표현과 아멘을 연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동심내교회는요, 너무 양반들만 계세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신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아멘이라고 동감을 표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슬픔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행위는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표현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님께서 우시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성경 한 구절 외우라 하면 이거 외웁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외웠다고.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례식에 가시면 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울어야 됩니다. 눈물을 어떤 마음의 창을 닦는 약,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과 양심을 정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슬픔을 정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가 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시라는 겁니다. 슬퍼하시라는 겁니다. 통곡하시라는 겁니다. 불행한 밤, 불행의 밤이 오거든 마땅히 슬퍼할 줄 아시라는 겁니다. 슬퍼하십시오. 두 번째,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불행의 밤이 올 때 그 밤중에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결심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말입니다. 욥기 1장 이 고통의 사건을 이제 결론 짓는 구절에 보시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시네요. 욥은요, 이 참담한 슬픔의 와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비극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죄를 짓지 않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했죠.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 Be ye angry. 화를 내라. 근데 죄는 짓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화가 날 일이 생겼을 때 화를 내는 것은요, 주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화도 안 내는 사람이 어찌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요, 화를 안 내는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슬퍼하고 싶으면 슬퍼하십시오. 그죠? 눈물을 흘리고 싶으면 눈물을 흘리시라는 거죠. 차별금지법 제정, QR코드 등록 의무와 같은 교회의 통제, 또 예배의 모임과 형식에 대해서 불공정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죄는 짓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표출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도록, 또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요, 이런 불행의 밤이 올 때 우리는 요거 입술의 범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몸의 지체 가운데 범죄가 가장 쉬운 지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입술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는 입술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제가 구원받지 않고 주님 만났다면 주님께서 나영석 살인 2만 번, 뭐 간음 3만 번, 거짓말 30만 번 이러실 것 같아요. 입술로 지은 죄가 정말 많잖아요. 이게 뭐 하얀색 거짓말이든 거짓말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저주하고 입술로 거짓 증언하고 입술로 이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신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자마자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 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야, 입술이 부정한 사람, 제일 먼저 입을 지금 하나님 앞에 깨닫네요. 그죠? 여러분, 불행의 밤이 올 때 제일 먼저 입술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시편 141편 3절 시작.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것은요, 영적 성숙의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처럼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첫 번째, 그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됩니까? 참말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말이 필요한 말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그 말이 친절로 옷 입은 말 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입술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침묵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척도를 야고보는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 지적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올 때, 불행의 밤이 올 때, 역경일 때 슬퍼하십시오. 그런데 죄는 짓지 마십시오. 특별히 입술의 어떤 그 범죄를 경계하시기 바란다는 거죠. 오늘날 유튜브, 카카오톡, 또 여러 가지 밴드, 또 페이스북 등 SNS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특별히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SNS는요, 그냥 공지사항을 알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등 아주 짧게만 사용합니다. 우리 배단심대교회는요, SNS보다는 성경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는 대면 교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 SNS 너무 에너지를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밤 12시 넘어서 저한테 카톡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카톡으로 뭔가 하시면 그냥 한 3분 안에 끝내세요. 제발. 계속 보내세요. 계속 나오면 제가 뭘 못하겠어요. 그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낭비하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 욥은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배단심내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불행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최상을 소망하지만 최악을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행의 밤이 올 때 슬퍼하십시오. 근데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시라는 겁니다. 욥은요, 그 밤에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20절에 보시면요,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땅에 엎드리는 행위는요, 자신의 창조물, 자신의 피조물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땅에 엎드릴 때 자신이 흙에서 지음받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밤이 올 때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쉽게 내 주변의 환경과 내게 찾아온 불행의 이유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철학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는 엎드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엎드리십시오. 엎드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와 마음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한 번은 일상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참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엎드려 보세요. 실제 해보세요. 엎드려 보십시오. 그 엎드림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요, 보다 깊은 의미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요, 우리는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경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여러분, 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졌을 때 영국 정부가요, 그 당시에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을 위해서 라디오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윌리엄 템플 감독은요, 영국 국민들에게 띄우는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라고요. 이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는요, 전쟁이 터진 후에 국민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때가 되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따리를 싸들고 지금 피난을 떠나야 될 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템플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는 성도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특별히 시련과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구조를 아시죠? 계시록의 구조? 요한계시록은요, 환란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진노의 시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요, 계시록 6장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1장, 2장, 3장까지는 교회 시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4장과 5장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4장과 5장의 내용은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광경을 다룹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전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게 하셨을까요? 어떤 설교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만이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이 땅에서의 수치와 실패를 이겨낼 수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비참함, 죄악, 실패, 저주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하늘 아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영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야말로요 코비드-19과 같은 역병이 있고 불행이 있는 이 땅의 비극, 또 나쁜 수익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볼 거 다 본 겁니다.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계시록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영어로 경배를요 워십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본래 worth라고 하는 worth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뜻은 가치가 있다,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배는요 엎드려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피조물인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의 밤이 올 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려서 시선을 주 하나님을 향해 두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경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과 슬픔을 이기는 가장 위대한 비결이 뭘까? 경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4장에 보시면요 교회를 예표하는 24장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시면 24장로가요 지금 왕자 신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하셨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께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요 지금 24장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왕관을 던집니다. 던지면서 고백하는 거 이렇게 해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합당하시다.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의 초점이 자기에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릴 때 우리 의식의 초점은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즉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그 시선과 그 의식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합당하시온이라는 단어가요 worthy, 여기서 50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가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하는 자아 숭배 사상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안되고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분을 뵙는 순간 마음속에서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오 주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불행의 밤이 올 때 욥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인생의 불행이 찾아올 때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때가 가장 경배가 필요한 때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때가요. 우리 변화신명의 지체분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기, 마지막 날들, 아주 위험한 때, 이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께 드리는 경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욥은요 인생의 불행한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대의들은요 다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불행의 밤이 왔을 때 욥이 처절한 일은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눈물은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사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만큼 인정이 되었는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의 밤이 찾아왔을 때요 이 밤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았던 욥, 마침내 그의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온 고백을 보세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야, 이게 예배를 통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 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 삶의 출발 지점을 생각해 보세요. 출발 지점. 우리는 모두 흙에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출발 지점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 어디서 왔습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출발 지점, 벌거벗은 우리의 삶의 원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 그 순간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사실이죠.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누리게 하신 모든 것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뭔가 잃어버리잖아요. 그 잃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 그것을 소유하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뭘 하셨습니까? 비록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욥의 고백의 자리까지 이렇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다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건강을 잃은 모습으로 제가 서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건강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만 행복한 나날들과 베풀어주신 선물들에 인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고백, 이런 고백까지 우리가 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가 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욥은요 욥이 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불행의 밤이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한번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찬송하는 것, 이것이 역경의 밤과 불행의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순풍 속에서, 행복 속에서 누구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뭐냐? 역경과 불행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불행의 한밤중에 내가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이웃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그 찬송과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 찬양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대답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찬양이 욥의 생애를 이토록 위대한 생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에 역경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경을 이기는 신앙의 비결로 제시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행의 밤이 올 때 첫 번째로 뭐 하라고요? 슬퍼하십시오. 울고 싶거든 통곡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환경 속으로 끌어오는 방편 중 하나입니다. 찬양이요. 찬양은요, 둘 중 하나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로 환경을 받아들이게 하든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찬양이요. 사탄이 패배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항상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의 감정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항상 찬송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적인 결정 행위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 삶을 배우면 삶이 바뀝니다. 로드십 셀베이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로드십 생티피케이션입니다. 그분을 내 삶 그 주인으로 모시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모두 이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역경과 고통과 불행의 한밤중에 일어나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입니다. 초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역경 가운데 슬픔 속에서도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